안녕하세요. 저는 춘천한마음교회를 다니는 홍세연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한자로 넓으롱, 세상새, 그러하련. 한자로 하면 세상이 넓지만 그저 그렇다라는 뜻인데요. 그 뜻에 맞춰 제 삶 또한 별 고민이나 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은 물론 신앙생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맞추어가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을 지어주신 아빠의 원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된 간증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상황과 시간에 쫓겨 살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영향이 제일 컸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침마다 저를 깨우실 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으세요. 매일 아침마다 방문을 여시면서 세연아 하시며 깨우셨어요. 그렇게 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으면 슬며시 일어나 방에서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는 등교 시간이 8시 30분까지였는데요. 저는 집에서 8시 30분에 출발했어요. 교사이신 부모님과 중학생인 오빠를 모두 학교에 보내드리고 그때서야 느긋하게 집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미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결국 선생님께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셨어요. 제발 세연이 좀 일찍 보내달라고요. 또 학교를 다닐 때 저는 한 번도 공부해라 너 이러다 꼴찌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성적이 떨어졌다고 부모님께 혼난 적도 없어요. 점수가 낮은 시험지를 들고 가면 항상 괜찮아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격려를 해주셨어요. 당연히 성적이 오른 날에는 축하의 말씀과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그 결과 전 성적에 대해 늘 자유로운 사람이었죠. 떨어졌으면 떨어졌구나, 오르면 이번에는 그래도 좀 공부를 했나 보네 라고 생각했어요. 점수는 저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 친구 중에는 한 개 틀려서 우는 친구도 있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와, 한 개밖에 안 틀리다니 운이 좋다 라거나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하며 속으로 조금 부러워했어요. 성적에 대한 자유는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는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안 했어요. 대학교는 당연히 춘천에서 다닌다는 생각만 했기에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공부할 때면 항상 마음속으로 난 수능 대박 날 거야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능 직전에도 마무리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에이, 하루 전에 마무리한다고 점수가 달라지겠어? 하며 TV를 보았어요. 불안하기는커녕 여전히 재미있었어요. 결국 제 점수는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수능 때는 평소 때보다 표준 점수가 무려 60점이나 낮게 나왔어요. 제 점수를 보신 선생님께서 한숨을 쉬시며 너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너희 아버지 얼굴을 보니?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점수로도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에이, 붙겠죠 뭐 하며 안심시켜드렸어요. 놀랍게도 제가 쓴 3개의 원서는 모두 붙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는 제가 운이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미래에 돈은 적당히 벌면 되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살고 싶었어요. 뉴질랜드에 가서 사는 것이 꿈이었죠. 널따란 초원 위에 커다랗고 예쁜 주택 한 채를 지어놓고 마당에는 100마리 정도의 양을 키우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돈은 양털을 깎아서 팔거나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벌고요. 고등학교 체육대회 때 장애물 이어달리기에서 제가 첫 번째 주자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그 경기에서도 저는 참 느긋했어요. 제가 맡은 장애물은 바로 스피드컵 쌓기였어요. 보통 컵의 4배 되는 크기여서 쌓기 어려웠지만 저는 하나도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날에는 당연히 잘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컵을 쌓기 시작하는데 옆 친구들은 다 쌓고 다음 주자로 순서가 넘어가는데 저는 자꾸 컵이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순간 시합을 포기했고 다음 주자가 있는 곳까지 걸어갔어요. 애가 탔는지 다음 주자인 친구가 저에게 와서 바톤을 빼앗아 경기를 이어갔지만 저희 반은 결국 꼴찌를 했어요. 자리에 돌아보니 반 친구들은 모두 어이가 없는 표정이었고 들고 있는 물건을 저에게 던질 것 같았어요. 이렇게 느긋하게 별 노력이나 걱정 없이 살던 저는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느긋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정리하는 간증을 쓰는데요. 저는 그 간증을 잘 쓰지 않았어요. 쓰라는 간증은 안 쓰고 졸기만 했어요. 제가 간증을 하도 안 쓰니까 선생님께서는 주일학교가 끝나고 곧바로 쓰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간증을 대충 쓰며 그 말씀들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간증을 나누느라고 토요일에 드리는 찬양 예배 끝나는 시간이 새벽으로 넘어가는 날이 많아졌는데요. 그런 날에는 다음날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토요 찬양 예배를 드리다가 화면에 내일 주일학교는 없습니다 문구가 뜨게 되면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기쁘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렇게 저에게서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어차피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기에 인생 뭐 별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는 이유가 특별히 없었으니까 그냥 살았어요. 뭐 하나쯤 잘못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사실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였어요.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죽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던 저에게 고민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전도였습니다. 저에게는 친구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너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복음을 전해서 같이 천국에 가야지 않겠니?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자기들 신앙인데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생각하며 전하지 않았어요. 가끔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봐도 저는 예수님을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답하는 것을 회피했어요. 그리고 제 주위에는 전도를 해서 친구들을 교회로 많이 데리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항상 신기했어요. 나는 쟤들보다 부활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동안 들어왔고 교회 예배도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왔는데 왜 저렇게 전도를 하지 못할까? 처음부터 다시 믿어야 하나? 고민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나서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다시 복음을 듣게 되면 다른 사람들처럼 더 잘 믿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믿음이 신실한 사람에게 부탁해서 내가 죽기 직전에 전해달라고 해서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허무 맹랑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교회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들어올 때는 이런 고민들을 잊고 그저 대학생이니까 들어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들어왔어요. 하지만 교회 기숙사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간증하는 모습과 언니들이 기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저의 이런 고민들이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고민만 할 때가 아니라 그 고민을 해결해야 할 때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제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복음을 오랫동안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복음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복음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회개도 똑바로 한 것 같지 않고 또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으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도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성경학교 캠프에 참가를 했는데요.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는데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듣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계속 나며 예수님과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으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셔서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말이에요. 부활은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거였어요. 저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저는 그 사랑을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매일 간증을 쓴 것도 말씀 읽은 것도 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하라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니까 해왔어요.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라도 그 사랑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보이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그 사랑을 얼마나 모르면서 살았는지 보이니까 눈물이 계속 났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나 같은 자도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나는 왜 여태껏 믿지 않고 살았을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이 사실을 철저히 무시하며 나만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심지어는 기억상실증에 걸려 다시 복음을 듣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던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저의 뜻대로 이 정도면 될 거야,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지 뭐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바로 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거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였어요. 제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내가 해야 할 것인데 저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며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바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전하며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 사명은커녕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목사님께서 회개하라 하시던 기도 시간에도 저는 눈을 감고 잠을 청하고 있었고요.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도 졸기만 했었어요. 이런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저 될 대로 되라 하며 살아왔던 것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였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에게 부활의 복음이 확실해지니 정말 기뻤어요. 원래 저는 너무 느긋해서 다 함께 차를 타도 절대 뛰는 법이 없었어요. 어차피 빨리 타나 천천히 타나 서서 갈 뿐 같이 가거든요. 함께 사는 언니들은 이런 저를 보고 참 느긋하다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허벌나게 뛰어갑니다. 그동안 언니들이 기다려주느라 속이 터졌겠더라고요. 이제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 삶의 목적을 찾았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제가 사는 이유를 정확히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댄스팀에 가입했는데요. 기독교의 건전한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해요. 느긋하던 마음은 바뀌었는데 몸은 그대로였는지 공연을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그만 발을 접질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약 한 달간을 깁스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중요한 행사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공연을 찍은 동영상에서 제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그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모두 어머, 저게 세은이야? 춤을 정말 잘 추네 놀라더라고요. 제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이제 저는 간증을 매일매일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간증을 안 쓸 때는 말씀을 놓치고 사는 때가 많았는데요.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말씀대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지금 매일 간증을 쓰는 것을 중고등부 선생님께서 보신다면 매우 놀라실 거예요. 이제는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기뻐요. 항상 졸던 예배 시간에 온전히 깨어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도를 못했던 제가 이제는 언니들과 함께 학교에서나 동네 아파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복음이 실제가 되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전도하러 나갔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무섭게 생겼어. 저 사람은 바빠 보여. 저 무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어떠하든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먼저 저에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이 언제 오셨다 가셨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친구들과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동안은 전하지도 않았고 서로 묻지도 않았었거든요. 지금 당장은 친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 택시기사 아저씨께 복음을 전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전도를 했어요. 가방에 넣고 다니는 전도지를 드리면서 아저씨께 받아보신 적이 있냐고 여쭤보며 드렸어요. 아저씨께서는 받아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고 저는 아저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줄 아시냐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아저씨의 주인으로 믿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쁘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했어요. 아저씨도 정말 기쁘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하며 다니는 건 큰 용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리면서 아저씨께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담대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늘 충만하고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겠습니다. 인생을 목표 없이 살던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